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창현 부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서로 보니까 좋죠? 별로 안 좋은가? 오늘 말씀은 그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주제인 실망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마음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이건 철저히 개인적 차원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할 게 있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할 게 있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게 있어요. 메시지는 그거에 따라 완전히 똑같은 본문이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의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있고 이 세상의 죽임의 세력, 즉 정사와 이 권세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접근을 해야 되는 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은 다차원적으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 시리즈는 우리 개인의 실존적 차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실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편 중에 어느 시편을 제일 좋아합니까? 몇 편을 제일 좋아하세요? 거의 다 20편. 사실 혹시 23편밖에 모르는 건 아니죠. 23편을 거의 다 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시편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좋아하지 시편 22편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사에 있어서는 시편 23편보다 탄원시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편 22편이 훨씬 더 중요하죠. 찬양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노래죠. 그런데 시편의 종류에는 탄원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시편에 찬양시가 많을 것 같아요? 탄원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시에 사람이 더 많이 살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90일 성경 통독을 하셔서 우리는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 그러면 찬양시가 더 많겠지 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보면 탄원시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노래할 일이 더 많은가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 같은 이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상황이 더 많은가요? 아마도 찬양시보다는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에 탄원시가 더 많다. 그리고 마치 불경한 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탄원시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왜 응답하지 않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이런 탄원시가 성경 말씀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실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 마음 시리즈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해 보자면 이런 질문이 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실망하기 전에 경험했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왜곡할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명백했던 것들마저 부정해버리는 오류를 쉽게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상적인 것, 그게 본질적이고 그게 실체적인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환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역적인 것을 극대화하여서 아예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거짓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단은 사단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즉 모욕, 미움, 절망, 고통 등 부정적인 것은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즉 사랑, 자비, 기쁨, 평화 등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우 긍정적이었을 때 경험했던 것들, 정말 사랑, 자비,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은 그래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부정적이면서 느꼈던 것들과 판단했던 것들은 맞아, 이게 진리야. 세상은 다 부조리해. 세상은 정말 고통의 바다와 같아. 그게 이 세상의 실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부정적일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식을 했잖아요. 저는 역시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떨리고 이제 50대가 가까워지니까 옛날에는 한 끼 굶으면 손이 떨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끼를 굶으면 제 몸이 땅 밑으로 쫙 꺼지는 것 같은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굶으면 안 되겠다. 지난주에 굶으면서 생각되는 게 역시 나는 금식은 안 맞는구나. 이거 뭐든지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 배가 고프니까. 다행히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정신을 차렸지만 확실히 진리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상태에서,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건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무조건적으로 사물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더 분명하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처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예리하고 때로는 아주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건 괜찮은데 내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왜? 사단은 내가 부정적일 때 느꼈던 느낌과 판단을 실체로 진리로 여기게 만들고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은혜가 있을 때 판단했던 것은 내 주관적 느낌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전략을 우리에게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사단이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것이 참 실제이고 사단이 실제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보이는 것들보다 참 실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보아야 할 것들의 실상, 내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들의 실상,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짜 보아야 할 것, 내가 진짜 바라야 할 것의 실상이 뭐냐를 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며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돌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시고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죠. 끊임없이 배신하고 불의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창녀였던 여자를 아내를 삼은 호세아가 그런 자기를 버리고 간 여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구해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창녀처럼 이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간절히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를 구원하고 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그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겁니까? 과연 누가 배신을 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분이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이상으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과연 누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인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딱 잡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요 근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본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해답도 해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실망하기 전에 정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를 분명하게 딱 붙잡고 그 다음 단계,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왜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왜 나는 실망하고 있으며 나는 이해할 수 없는가,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접근은 어떤 해답이 주어지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실망하십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때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자,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이 과연 진짜 신입니까? 그런 신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닌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의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고 마른 땅 위를 그들을 걷게 하셨으며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가장 좋아야 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도리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드는 도전이죠. 한국교회는 무조건 기도한 대로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세속적 욕망과 그 탐욕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탐욕의 복음을 믿고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취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혹 그것이 비극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밖에 없다.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다. 참 놀라운 해안이죠. 비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비극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정신과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인턴이 정신병원을 탐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갔는데 뭐 다 진짜 증세가 아주 심각한,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정신병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신병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방에 들렸는데 너무나 핸섬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꼈던 고통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아니에요? 그럼 지금 결혼한 분이 첫사랑이에요?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100명 중에 1명? 혹시 부부 오셨으면 난 당신이 첫사랑이야. 거짓말 잠깐 해보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을 한 번씩 다 겪어봤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인턴이 보기에는. 근데 바로 옆방에 딱 갔는데 이 청년만큼 젊은 사람이 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청년은 그럼 왜 병원에 입원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청년이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인 게 내가 내 남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정신병에 걸릴 만큼 소중한 그것을 얻은 사람도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도 비극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비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만한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 더군다나 성전까지 짓는 영광을 맛봤던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모양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현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침체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실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게 왜 그러는가? 그것의 원인은 이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영적 상태, 이것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자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가락 많은 아이가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결혼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완전히 서로를 자유케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집착에 빠져 있는 걸 봐요.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집착에 불과한 것이지. 그냥 서로를 속박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자유케 하지 않는 사랑에 눈멀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가? 진정한 사랑은 성전 두 기둥 사이로 흐르는 바람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거리가 있어야죠. 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를 자유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비밀은 뭐냐면 완전한 자유를 주는데 서로에게 완전히 책임적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맹목적인 목적과 종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책임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책임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욥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욥만큼 우리가 실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징계받은 것도 아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조차 인정받았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들마저 이 문제가 많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오는 것이라고 정죄하며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욥기를 바로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성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욥기 어디에도 우리 고난의 신비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욥과 독대하면서도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의 신비의 비밀이 무엇인지, 고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기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뭐냐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여서 오늘 시편 22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시금을 전폐하며 장못 이루며 당신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뭐든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실망케 하는 그런 현실 한가운데, 즉 가장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을 바로 그때만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것.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욥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가장 실망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몰려드는 회의 한가운데에 믿음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 진정한 믿음은 완전한 의심 한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22편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심의 구름에 사로잡힐 때, 이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나를 버리셨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한가운데에 믿음은 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상황 한가운데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만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연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가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망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실패하며 살아갈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분명한 길을 보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 한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신이 이루어가시기 위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저는요 사실 간증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해봤고 신비한 것도 체험해봤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보기도 했고 아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경험을 못했지만 그런 것도 경험해봤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대부분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제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서울 가야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이전 교회에서 정말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땅도 좀 사고 건물도 좀 짓고 이렇게 개척을 해야죠.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그냥 6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해서 신이 행하시는 것을 맛보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정한 기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22편을 외칠 수밖에 없을 그때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초라한 우리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십니다. 저는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세요. 욥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이 실패를 하면 내게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냐면 욥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본질을 욥과 같은 자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에게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나에게 주어진 이 영광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살다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게 은혜죠. 이렇게 나처럼 자격이 없고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가?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기회, 지금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삶의 현실은 시편 23편보다 시편 22편의 현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시편 24편을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을 그분은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을 감당하시고 그 탐험을 시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받아 들이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22편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십자가적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 십자가적 상황 한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셨고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결국 패배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부조리한 상황 한가운데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길 한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적 상황 한가운데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적 상황이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예 십자가의 자리를 자처하며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외로운 길, 그 힘든 길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을 포기하고 도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요. 참 정말 이게 아이러니죠. 삶에 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항암 치료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여러 부작용으로 거식증과 싸워야 했으며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12살짜리 딸을 태우고 운전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딸아이가 심각한 자상을 입고 이 더글라스라는 분은 뇌진탕을 입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성 편두통으로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고 심한 건망증으로 고사용을 하게 되고 결국 한쪽 눈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가 이분이 참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혹시 선생님,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 경험하면 실망이 들죠. 당연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실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실망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더글라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접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하나님과 인생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불공평 앞에서 화도 나고 실망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저는 이 현실 세계와 본질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가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래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 아닌가요?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일평생 동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당신이 축복하셨으니, 당신이 형통케 했으니, 당신이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 줬으니까 믿죠? 라고 질문할 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 아닙니다. 그것 없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가운데에서, 십자가적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당당하게 그 고난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십자가적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도리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부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탄식을 자기 것으로 인수하여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며 그 사람들의 탄식과 그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인수하여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변에는 탄원시가 더 많습니다.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눈 뜨고 보십시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탄식 한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원망스럽고 진짜 배신감 느끼고 진짜 실망감을 느껴야 하는 분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타인의 실망과 타인의 탄식마저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놀라운 사랑을 외면하고 왜 실망하고 계십니까? 욥의 믿음으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것 같지 않고 패배할 것 같은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자유하며 책임적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찢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불공평사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속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음을 믿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철저히 당신을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나님을 혼동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믿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일어나 욥의 인내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